우리 함께 통성 기도 하시겠습니다. 다음 세대 및 중3 학생들 고등학교와 진학을 위해서 온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와 농사 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소서.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위정자들 및 경제와 교육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질병으로 병원과 시설 가정에서 투병하는 성도들과 가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중3 학생들 진로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상급학교 지나가는 학교를 위하여서 나아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방향들을 우리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아름다고 귀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훈이, 제희, 재윤이, 희섭이 아버지 하나님 중3 학생들의 지나가는 학교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나가는 방향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과 기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역 위에 우리 하나님 농사 위에 풍성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기업 위에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우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식당과 직장과 사업터와 기업이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며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대통령에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자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믿음의 성도들 한 영혼 한 심령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경제인과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들 위해 우리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애정과 열심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간다는 귀한 사명에 불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병원과 시설 가정에서 투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사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혼과 심령까지도 주님이 다스리시사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영혼 한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투병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길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아픈 부위마다 우리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시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없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가련한 질병들, 생각의 질병, 마음에 갖가지 아버지 하나님 그릇되고 어그러진 이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시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4편 1절로 8절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이 15편이 있는데 그 15편 중에 오늘 이 시편은 5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그 내용들이 다 제각각인데 오늘 이 본편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내 편, 너 편, 내 편 이렇게 갈라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편에 쓴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네 편, 내 편은 좋지 아니하지만은 반대로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사단 편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사단 편에 서지 아니하고 귀신과 마귀 편에 서지 아니한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반부 1절로부터 5절까지 누구 편에 섰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6절로부터 8절까지는 그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의 찬양과 감사가 오늘 이 1절로 8절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입니다. 자, 1절로부터 5절까지는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여서 내가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정말 하나님 편에 내 편에 서 있는구나 라는 이런 인정과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허락이 성경 여러 곳에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 편에 섰던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1절 말씀의 내용이 되겠는데 이 시편 18편 21절 내용이 어떤 내용이기에 이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섰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시편 18편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무엇을 지키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악한 것이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이러한 다윗의 이 고백 속에는 이미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이런 전제 조건이 충족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에서 도를 지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지켜야 된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의 제일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는 악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한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내 편이다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죠. 여러분 미국에서는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였습니까? 남북 전쟁 때 한결같이 남군과 북군이 한결같이 강조하였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 무엇을 강조했느냐?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인데 너희들은 이제는 우리의 밥이다. 이런 내용들이 그냥 너무 우후죽순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내 편에 서 있으니 나도 너의 편이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고가 달라지고 의식이나 말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으로 월드 베스트 셀러를 이렇게 지었던 조엘 오스틴. 여러분 이 조엘 오스틴이 그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긍정의 힘을 자신이 스스로가 발휘해 보려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자신에게 암묵적으로 세뇌시켜온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월요일은 나는 꿈을 키우는 사람이다. 무엇을 키우는 사람이라고요? 꿈을 키우는 사람을 그렇게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세뇌하고 강요하고 강조하여서 자신의 꿈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나는 꿈의 사람이다. 그 다음에 화요일은 나는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는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 말을 내가 듣도록 하루에도 막 10번 20번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화요일만 되면 나는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가 부족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다. 계속해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에게 교육하는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조엘 오스틴이 인정을 하고 자신 스스로에게 긍정의 힘들을 이렇게 강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월요일은 자신은 꿈을 키우는 사람, 화요일은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는 사람, 수요일은 나는 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하는 사람이다. 생각의 힘이나 말의 힘을 발견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한결같이 하는 강요하는 내용들이 생각하게 하는 말들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원수사랑,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조엘 오스틴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는 말들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목요일은 나는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난다. 딱 이 한 가지, 나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이 한 가지 외에는 전부 다 긍정적인. 목요일은 여러분 과거에 망령된 것을 벗어난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만큼 여러분 사람이 약하다는 말이 되겠죠. 금요일은 나는 역경을 통해서 내 강점을 발견한다. 역경을 통해서 내 강점을 발견한다는 이 말은
사람의 크기만큼 겪게 되어지는 고난도 크다는 것을 이 조엘 오스틴은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토요일은 나는 베푸는 삶을 살 것이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베푸는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내일 먹을 때거리 걱정하면서 베푸는 삶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부자로 살 것이라는 이런 표현인데 달리 표현하는 거예요. 달리. 베푸는 사람은 베풀어 줄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되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이 권세가 있어야 되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지식, 지혜,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야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약자가 강자에게 베풀어 줄 수 없습니다. 강자만이 약자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으면서도 야, 참 조엘 오스틴이 생각하고 있는 이 긍정의 삶이 참 귀한 거다. 귀한 이런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참 불러일으켰다는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주일날은 나는 언제나 행복을 선택할 것이다. 언제나 행복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듣기만 듣고 지나쳐도 됩니다마는 이 내용을 여러분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제일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 그래 내가 부족한 것이 이해하는 이해심이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부족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의 힘을 이렇게 가하게 되면 나의 힘은 없지만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약하고 다짐하고 또 추구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이런 긍정의 사람, 이런 꿈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다. 이를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의 참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신앙적인 삶의 면면들이다 라는 생각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어디 매일 햇볕만 쨍쨍 내리쬐는 맑은 날만 있을 수 있습니까? 번개도 치고 소낙비도 오고 혹한기, 혹석이 별의별 이런 날씨의 변화처럼 우리의 삶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천태만상의 날씨와도 같은 이런 삶을 어떻게 우리가 맞닥뜨리느냐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리는 데는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맞닥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힘, 믿음의 사람의 용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이 다윗이 서 있어서 1절 2절에서 거듭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더라면 하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이 믿음에 대하여서 용기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없었더라면, 이 말씀이 강조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앞서서 시편 18편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였던 것처럼 굳건히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이 다윗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편인 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 있었느냐는 이런 질문을 다시 시편 18편 21절과 함께 되물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중에 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3절에서 그리고 4절 5절로 쭉 내려가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맹렬하여서 산채로 우리가 매장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는 가정법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명렬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그들에게 삼킴바 되는 먹이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참 다윗은 신앙의 아름다운 용기와 그 고백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편이라는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물에도 저희들의 명렬한 노예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그가 고백을 하기를 물 앞에서 연약한 그 능력의 한계와 제한이 철저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렇게 침몰하였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를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그 3절로 5절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3절과 5절에서 5절에서 뭘 느낄 수 있는가 하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겼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 영혼을 삼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맡긴 삶에 대한 용기 있는 다윗의 믿음과 신앙의 면면들을 그대로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참 부족함, 연약함, 이 내용들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고, 그렇게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고백으로 추스려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5절 말씀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잘 찾을 수 없지만은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걱정이 없다는 이런 의미로도 이 말씀에 해석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심판이 여러분 육신의 심판이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영혼 그 5절 말씀의 뒷부분에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더니, 이 영혼을 여러분 삼킨다는 것은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이 영혼을 손댈 수 없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맡아 주셨고 또 이미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 다시 그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 다윗은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는 그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찬양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다윗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이 당연한 것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내준다는 이 말은 내팽개친다는 말이에요. 무관심한다는 말이에요. 제약의 수렁에 빠졌든지 아니면은 사단의 수렁에 빠졌든지 원수의 사슬에 매였든지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아니한다. 내준다는 이런 표현은 완전히 절망적인 표현이에요. 희망이 없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주어서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이 말을 조금 알아듣기 쉽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꼭 안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내주지 아니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내주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게 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로 이런 자세, 이런 마음가짐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적에게 씹히지 아니하도록 내주시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오늘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윗이 불렀던 노래 중에 15편의 노래 중에 한 편의 노래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약의 사슬,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가 바로 1절과 2절 말씀의 그 전제 조건을 두고 이 7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누가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이 사냥꾼의 올무, 이 사냥꾼은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사람들의 영혼을 탈취하는 사단, 마귀, 이 사단과 마귀의 이 걸어놓은 올무, 바로 그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뭐 단순하게 사냥꾼이 아니라 인간을 사냥하고 인간을 해방하고 인간을 파괴하는 사단의 이 올무, 사단의 사람에 대한 사냥의 올무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올무가 끊어지고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참 자유함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유는 하나님 주시는 자유고, 이 자유는
어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자유들. 조엘 오스틴이 주일 아침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언제나 행복을 선택한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네, 하나님을 선택해야 행복한 거지, 거기에 다른 것들을 선택하면 결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그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자유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물질이 줄 수 없는, 권세가 줄 수 없는 이런 자유입니다. 이런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에 대해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이 높이며 찬양해야 된다는 말은 그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무엇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뭐 그냥 하나님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약속을 많이 하죠.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좀 믿어도, 이런저런 맹세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도 하물며 자신의 가문과 이름과 자신을 걸고 맹세를 하고 하는데 실패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실패투성이지만은 결코 하나님은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높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위대하신 분이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을 우리가 높이며 찬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다는 그 말은 내가 하나님 편이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뭐 그 조금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 편이다는 것은 내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는 악한 것을 짓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다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엘 오스틴은 긍정의 힘에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자기의 대내였던 이러한 내용 중에 행복을 선택한다, 베풀면서 선택한다, 내 일그러진 자아상을 계속해서 세워간다는 이런 긍정의 이러한 요소들을 계속해서 나에게 주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그리고 아름다운 내일이 약속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남은 인생의 여정 동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 주입시켜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미련하기 이를 데 없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름답고 귀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강점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말의 힘을 날마다 순간마다 말하면서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며 하나님 내 편이라는 아름다운 이 등식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오래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걸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사람 걸어가 힘들어도 얼마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전후 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